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주님, 저희들이 도무지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항상 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신앙의 방황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낙심이 없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그 비단을 짠다 하는 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 비단 짜는 모습을 보고 글로 옮겨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실로 이렇게 비단을 짭니다. 한 번씩 TV에도 보면 그런 광경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아름다운 빛깔의 견사들로 이 비단을 막 짭니다. 그런데 막상 털 위에 이 직조되고 있는 이 천을 보면요, 야, 이 도대체 이게 정말 좋은 게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면 막 이 무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뒷면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그런 실밥,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색도 온통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야, 이게 뭐 과연 제대로 된 게 나오겠나 싶는데, 그 직공이 이제 딱 그 천을 떼어서 뒤집으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게 된답니다. 탄성이 나오는데요, 학이 나르고 있고 물이 흘러가고 있고 정교하게 말이죠 새겨진 글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단을 보게 된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면 참 곤란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내 삶이 지금 이리 되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34편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 오늘 시편 34편 제목 위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오늘 아비멜렉이라 되어 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이 블레셋 왕 이름이 아기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1장 12,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지금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는 그 10년의 세월 안에,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 뭐 이 정도만한 크기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왕에게 쫓겨서 군사를 뭐 2,000명씩 3,000명씩 사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수색하고 다윗에게 뭐 좋은 떡을 준, 한 번은 그 떡을 준 말이죠, 제사장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아이고 내 참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이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라 그러면 치를 떱니다. 이야, 우리의 그 굉장한 전사, 몸이 말이죠, 키가 거의 3m나 되는 날 때부터 전사였던 그 골리앗을 불명예스럽게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돌멩이로 때려 죽이다니. 이스라엘로서는 환호할 일이지만 블레셋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야, 세상에 우리 골리앗이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나가서 죽었단다. 어떻게 죽었대? 막 몸에 막 활을 갖다가 막 한 100발 맞고 그렇게 죽었대. 사람들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왜냐하면 굉장한 전사니까요. 아니, 블레셋의 그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군인도 아닌데 물맷돌에 맞아 죽었대.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다윗 이름만 말하면 이를 가는데, 누군가가 그때 그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중에 많겠죠. 그러니 누군가가 왕의 신하들한테 알렸고,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우리 땅에 와 있답니다. 그러자마 아기스 왕도, 왕이 말이죠, 친히 바로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그 소문을 다윗이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야,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미친 채 한 것이었어요. 대문짝에 거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그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 문제들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 오늘 다윗만 보아도 말이죠, 성도님들 10년을 쫓겨다닙니다. 10년을 쫓겨다닌다고요. 그 경상북도만한 그 땅에서 10년을 왕을 피해서 쫓겨다닌다고요.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 오늘 이런 이 시편 34편의 고백이 나온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 좀 그냥 두세요.
성도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참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번역된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뭔가가 말이죠, 저절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되는 뉘앙스가 있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원 성경은 명확합니다. 죄송합니다. 3인칭으로 딱 해가지고 그가 현재 직설법이라는 문법으로 그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성경 중에 NASB라는 성경이 있는데 저기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앞에다 딱 적어놨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시간만 흐르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신다. 이렇게 아예 그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성경에서는 저렇게 아예 번역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때가 많단 말이죠. 자꾸 하나님을 놓쳐요. 왜냐? 이것이 이제 번역 성경을 받아든 우리 민족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바울의 이 문법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제일 중요한 구원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합력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성도는 우연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을 입에 내야 됩니다. 그렇게 자주 말씀드려도 아이고 다행이다, 이 말이 우리 민족에는 있는데 아니요, 다행인 것은 없습니다. 감사한 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행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을 조금 아이고 다행이네 했다가도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자꾸 고치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 하시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 우리가 중심을 딱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한 그 말씀의 대표적인 요셉,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또 넘겨봐 주세요. 성도님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이라 그러면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말이죠, 그 참 어려움 속에 있다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형들도 요셉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때가 되니 아버지가 천국 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장르가 어찌 될 건지 형들은 알았습니다. 이야, 좋은 시간 다 지났다 이제.
아버지 가셨다. 야야 모여봐라. 아버지 가셨다. 이제 요셉이 우리 앉아 때리 잡을 일만 남았다. 그리고는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우리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빕니다. 그때 요셉이 말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17의 형들에게 세상에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 쓰고 죄수가 되어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맨 처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이 막 뒤죽박죽 된 것 같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님들,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 말이죠, 야곱이 너무 아들 하나만 편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야곱이 보니까 자기를 꼭 자기의 신앙을 닮은 아들은 요셉밖에 없어. 예. 성도님들, 요셉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 본문을 창세기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도 콧노래 부르면서 안 했겠나. 왜냐하면 그는 비록 부모와 떨어졌고 형제들이 자기를 참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 불편한 걸 가지고 너무 말이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요셉처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욥과 같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요셉, 욥 그게 정상 아닙니다. 다윗이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심지어 자기가 살라고 그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침 흘리면서도 그가 오늘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사울이 말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조금 정신병이 있어요. 그가 막 쓸데없는 상상을 합니다. 이야, 저 다윗이 또 백성들은 원래 보면 눈치가 없어요. 다윗이 막 오면 그래도 말이 낫다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우리 사울 왕은 저런 다윗 왕을 두어서 만만히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백성들은 눈치가 없어요. 눈치 없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 들어가니까 가뜩이나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데,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데, 그러니까 막 맨 처음 다윗이 사울을 만날 때 보면 말이죠, 그때 이미 사울이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악령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자 악령이 떠나가고 그런 말씀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더 사울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이 악령으로 자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그런데 또 눈치 없는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 되어가지고 맨날 자기 앞에 와가지고 다윗을 변호하고 막 그러니까 사울이 더 미쳐 날뛰는 것이지.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이 왜 이렇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때가 없었고 그런데 왜 이렇지?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아버지한테 그 배운 그 하나님을 나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인생이 그렇게까지 엮입니까? 다윗은 10년, 요셉은 최소 13년. 그러나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소하게 그런 문제들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미 이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을 그가 고백한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도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요셉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셨다, 선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그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이 공통적인 이 선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것은 우리의 이 살아있는 것과 우리의 생명에 유익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할 때 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딱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성도님들, 운동 경기 보면 말이죠, 누군가가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투라든지 격투기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그런 것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누군가가 공격해 올 때 말이죠, 공격해 올 때 어떤 때는 공격해 오는 그것이 공격을 받는 사람에게는 찬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말이죠, 막 세상이 공격합니다. 형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공격합니다. 다윗의 삶을 사울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막 다윗을 공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격해 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툭툭 치십니다. 아니, 요셉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다윗 더 이상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슬픈 일이나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민족의 나라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애굽 바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요셉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도님이 맛보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별 잘 해봐라, 깨달아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분별해봐라.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어려움이 되는 것들, 성도님들 그것을 한번 놓고 이 말씀을 한번 겹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너희는 좀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34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도요, 야, 참 기가 막힌다. 도대체 자기 목숨 굴걸하려고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체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겨우 살아남은 다윗이 성도님들 6절 구원하셨도다, 7절 건지시는도다, 8절 복이 있도다, 9절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성도님들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성도님, 우리가 좀 말이죠, 폼나게 말이죠, 소위 말해서 폼나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남은 다윗이 오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성도님들,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조금 유행했던 말 중에 불가능을 불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맨 처음에 불가능을 불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뭐야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하도 성도들이 야 이거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뭐 하게. 목사님께서 하루는 설교 시간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불가능 그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불가능한 일 그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저는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다 하는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더 나아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문제에 자꾸 눈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19세기 참 암울했던 시기에 그때만 해도 이 노예 상인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악랄한 이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잡아서 말이죠 막 사람을 노예 시장에 팔았지요. 나이지리아에도 노예 시장이 있었고 거기에 한 소년이 담뱃잎 한 부대와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몸값이 담뱃잎 한 부대였습니다. 그래 노예선에 다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다 팔려버리고 자기 혼자 떨어져 가지고 노예선에 이제 몸을 싣고 그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영국 군함이 보니까 저거 불법선이다. 그래가지고 영국 군함이 잡아보니까 노예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들을 막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던 군함의 목사님이 한 소년을 딱 봤는데 굉장히 총명하게 생겼다. 그래서 너 이리 오너라. 너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를 교육을 잘 시켰답니다. 성도님들 그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사무엘 크로우더라고 하는 최초의 감리교 이 감독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그 30년 전에 그 노예선에서 담뱃잎 한 자루에 팔렸던 그 분입니다. 부모님도 없고 그의 삶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 그 목사님의 양자가 되고 목사님이 이 분을 아주 성심성의껏 신앙교육을 잘 시키자 이분도 잘 따랐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성서학자요, 민족주의 지도자요, 그리고 교회의 특히 감리교회 감독으로서 초대 감독이 되어 그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신앙을 이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담뱃잎 한 자루와 내가 막 교환이 돼가지고 이제 저 미국으로 가면 내가 노예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을 건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소년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요셉의 인생 그리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크로우드 목사님의 인생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잘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